우리가 지금 3주째 제가 연속적인 내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3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다. 하나님은 코로나19 위에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암송하자 그랬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언제 외우라고 그랬지?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자, 야고보서 4장 15절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혹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열심히 외우신 분들도 있지만 외우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새로운 말씀을 못 보더라도 주일날 들려진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꼼꼼히 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으면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사시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꼭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같이 암송합시다. 자, 야고보서 4장 15절이고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암송해야 될 말씀은 오늘은 좀 길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오늘 이게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질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고난을 받지만 자연인으로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도 고난을 받고 자연인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거, 우리가 거기에 깊은 의미를 잘 헤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하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엄청나게 풍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19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은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제시한 길이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라. 그리고 나의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에요. 안내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시고 내 쓴 잔을 마시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고 이 모든 것은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그런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를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지금 수요 예배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크리스천이 가려고 하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좁은 문이죠.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죠. 자기의 무거운 짐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말이죠.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집쟁이도 만났고 유순이도 만났어요. 고집쟁이는 자기 고집으로 너는 왜 그쪽으로 가느냐? 왜 고생스러운데 거기로 가느냐? 그리고 만류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리고 유순이는 이 크리스천이 설명해준, 야, 거기 가면 좋은 곳이야,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야,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정말 행복함이 있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따라 나섰지만, 절망의 늪에 툭 빠지고 나니까, 이게 네가 말한 행복이야? 이게 네가 말한 천국이야? 네가 말한 이게 기쁨이야? 에이! 이런 거 없어.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잖아.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잠깐 솔깃해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그 좁은 길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 레논이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는 그 가사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땅 속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위에 오직 하늘만 있습니다. 굉장히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당시에 불려지기도 하고 들려지고, 근데 이것이 전쟁 속에서 평화를 외치는 노래였어요. 자, 이런 걸 상상해 보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상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천국은 없어. 상상해봐. 천국은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지옥은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상상해 본다고 해서 그 상상 속에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는 자기 마음대로 상상한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02년도 때문에, 우리 월드컵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꿈꾸면서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점심을 우리 소독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TV를 봤는데요. 백종원의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걸 봤는데 요즘 무슨 스페셜 한다면서요? 근데 거기에서 그 원주의 칼국수집 아줌마 이야기 나오는데 너무나 슬퍼서, 그러면서 또 다시 눈물이 글썽거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원주의 그 식당을 차려주는데, 백종원 씨가 자신의 이제 자비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아마 식당을 해줬나 봐요. 난 안 봐서 모르는데, 듣는 바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초라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가게가 확 이제 핀 거죠. 그 사람은 아마, 이제 잘 될 것이고 상상했을 겁니다. 이렇게 잘 될 거고 좋아질 거야. 내 인생은 이제 폈어. 그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상상했겠습니까? 행복한 나라를 꿈꾸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누가 그것을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상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암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우리의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내가 그 어려움을 상상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내가 아프기를 상상했다든가, 내가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기를 상상했다든가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잘 될 것이고 좋아질 것이고 우리가 신년의 포부와 꿈을 꾸는 것처럼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현실의 그런 꿈을 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상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작년 말에 코로나를 상상하면서 그럴수록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제가 그런 표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리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게 돼 있다. 이 고난을 겪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과 자연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인데, 이 결론적으로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연단과 정화이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연단과 정화이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절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연단이라면 정화는 뭡니까? 우리가 늘 불순물이 끼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늘 부패한 우리들의 감성들과 부패한 주변의 상황들에 노출이 돼서 어쩔 줄 모르고 거기에 따라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 그게 우리들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고난은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따라 보겠습니다. 다시 연단과 정화. 연단과 정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자연인은 다르다. 자연인은 고난이 심판입니다. 자연인은 뭐라고요? 이 고난이 심판이다. 예고편. 바로 네가 이런 고난을, 이 지금 현실에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오게 될 고난의 한 10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네가 받을 고난의 예고편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에게 동시에 이렇게 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분명히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뭐라고요? 그 다음에 알미라, 안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게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12절 13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당하는 연단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연인들에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행하셨죠. 왜 심판을 행하셨죠? 그때의 죄가 온 세상에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퍼져서 하나님이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의 심판은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죄인들에게만 내렸습니까? 노아에게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에겐 뭘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셨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인에게는 심판이라고 하기 때문에 깨우침이나 돌아섬이나 뭔가 일깨워지나 아는 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뭔가 다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는 상황 가운데 아마 어느 정도까지 목격했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물로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예?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제 상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 수많은 이 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사람들이 이 물로 씻겨가는
엄청난 심판의 현장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심판의 결과가 이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희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도록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죄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얼마나 불쾌하게 보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냥 죄를 지면서도 담담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에게 간섭하는 자로 받게 될 고난에 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어느 정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죄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이 지금 고난 속에서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고난을 받지 말라 이거죠.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그런 고난에 겪지 말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악한 일을 행하면서 우린 두려워한다면 그건 좀 나은 건데,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제어되지 않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잖아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을 때 왜냐하면 이 전쟁을 치르려면 인구조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싸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 요압이 가서 인구조사를 다 해갖고 왔어요. 얼마나 힘들게 해갖고 왔겠어요? 전부 다 12지파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 조사를 했을 텐데,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한 80만 명 정도 칼을 빼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8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한 5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30만 명 정도가 칼을 들고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의 보고를 듣자마자 다윗이 가책이 생겼어요. 자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니, 인구조사가 뭐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이 꾸짖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싸우려면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자마자, 보고를 듣자마자, 요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금방 자기의 찾아온 거 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그가 찾아오게 될 어려움과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 3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 중에 고른 게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온역에 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갔어요. 아마 다윗은 그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죽음의 심판이 온다는 이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는 이 자체가 자기에게는 정말 심판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연인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게 하십니다. 그냥 하게 하세요. 마음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양심에 어떤 자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 길로 가다 그 길 끝에 오는 그 심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너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하도 사회에서 지금 이슈가 돼서 여러분 발음이 약해요 제가. N번방 사건. 여러분 N번방 사건 아시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아, 저렇게 어린 애들이 벌써 저런 쪽으로 저렇게 밝아 있는가? 라는 것에 놀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얼굴 공개된 아이들 중에서 미성년자도 있잖아요. 이번에 다 최초라는데, 최초? 다 최초? 이런 범죄로 얼굴이 공개된 것도 최초? 그리고 군에 입대한 사람이 이렇게 공개된 것도 최초? 미성년자가 공개된 것도 최초? 이번에 최초가 3개나 들어있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것들도 다 최초니까 다 놀랍긴 한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20여 살밖에 되지 않은 그 주범, 이름이 좀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딱 나와가지고는 이 목에 딱 보호대를 하고 그리고는 눈을 약간 좀 깔고는 그리고는 손석희 사장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런 죄를 저질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전 이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 조동이에서 저런 말들이 나오는지, 그러고는 조금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보다는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나 이런 정도야. 내가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야, 대단하다. 여러분, 과연 저게 20대의 초중반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일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고 연루되고 그리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몇 만이라고 그러더라? 야, 놀랍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죠. 사형 당할 줄 알면서도 사형의 길을 가는 사람,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감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거기에 맞는 상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성애. 우리는 정말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은 이 정신적인 사랑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죠. 그런데 여기 순리를 거스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의 상당한 보응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이즈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동성애로부터 생긴 거예요. 동성애로부터. 상당한 보응이라고 저는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안 걸렸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겐 동성애자들은 그런 것.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영화 있었잖아요. 프레드 머큐리. 예? 퀸. 예. 보헤미아 앱소드. 여러분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었던 퀸의 그 리드 보컬이었던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고 결국은 에이즈로 죽었잖아요. 굉장히 그 영화는 미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성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그의 죽음은 뭡니까?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게 상당한 보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죄인의 길의 끝에는 거기에 그와 같은 보응이 있다. 이게 1장 27절의 말씀이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이 그럼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미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병과 재난을 통해 이 세상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가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을 지금 안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임할 심판이라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너희들은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나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거스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그쳤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살렸잖아요. 육체는 망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살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죠. 자,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 남은 시간들을 내 육체의 욕심대로 이루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리스도인이 걸렸다고 해서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그 죄로, 내 죄로 인하여 내 부끄러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나를 일깨워서 주의 사람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살게 한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철로역정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보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드리고 있죠?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그렇죠?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보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지금 그래도 수요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들으면서 따라오는 사람은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줄 때 그것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세속의 현자가 있습니다. 세속의 현자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름을 딱 보면 어디에 속한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에 속한 사람. 딱 그렇잖아요. 세속의 현자. 세속에서 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주 고상하게 생겼고 점잖게 생겼고 신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그럴듯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크리스찬도 그의 말에 그 권위에 그만 깜빡 속아서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가 소개해 주는 길을 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속의 현자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속에 속한 사람이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인데 그 답을 세속적인 답을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견을 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적으로 답을 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며 내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는 무시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이거 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쓴 잔도 받아 마시겠다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십자가로 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고 쫓아나서면
좁은 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무슨 십자가야? 아유,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야.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야. 주님이 가신 길은,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 돼. 우리는 복만 달라고 하면 돼. 그냥 우리는 잘 되게만 해달라면 돼. 그게 우리야. 여러분, 오늘 우리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냥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자,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자신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어줍지 않은 것, 나는 그냥 예수 믿어요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은 십자가의 좁은 길, 그리고 고난의 길도 즐거움이 생길 겁니다. 왜? 그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어느 쪽으로 결론을 이끌고 가냐면 이제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 다음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영광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연인으로 받는 고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받는 고난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자, 너의 고난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너희를 귀하게 역시 종말, 어느 때에? 종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는 영광스럽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도, 그리고 고난의 길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먼저 이런 고난을 맛보게 하셨다면, 이것이 심판처럼 느끼게 했다면, 그리스도는 그 길을 참고 견디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들은 그런 소망이 결국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데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있겠느냐. 자, 그 다음 18절은 뭐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면, 받는다면, 그러면 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를 행하는 자들은 어디에 설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나타날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장차 올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재앙 속에서 나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그래서 결론이죠.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고난을 받는 자들이요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 여러분 이 의탁한다는 말은 예금한다는 거예요. 예금한다. 그리고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곧 망할 은행에 여러분들의 귀한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이제 곧 망할 것 같아요. 자본금 다 떨어져 가고 너무 많이 떼이고 저 은행 곧 망하겠다. 그래도 뭐 은행은 은행인데 뭐 그러면서 여러분 맡기겠어요? 맡기실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사기들 은행들이 사기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은행도 사기 쳐요. 은행이 어떤 사기를 쳤는지 아세요? 5천억 정도를 사기를 쳤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것을 투자하면 전체 금액을 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약관을 숨긴 채 투자하도록 했어요. 5천억을 모집했어요. 투자금 다 손실 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느 은행이라고 말 안 할게요. 여러분, 그거 다 투자 손실 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돈 못 찾아요. 여러분, 이런 곳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약관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망할 줄 알면서 거기에다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해봤자 사람도 곧 죽습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의술 아무리 발달해도 그 의술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걸 다 맡겼다가는 여러분 다 투자금 다 파산납니다. 그래서 오늘 맡길 만한 데다 맡기라는 거예요. 어디다 맡겨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창조주께. 그냥 하나님께가 아니라 창조주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혹독한 섭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 섭리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보면서 교회가 그렇게 나쁜 집단인가?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침마다 CTS 뉴스를 이렇게 유튜브로 나오는 뉴스를 제가 매일마다 씻으면서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그리고 자기네만이 아니라 이번에 대구에서 그 난리가 났을 때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내려가서 마스크 싸들고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이거 누가 했냐?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요.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방역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로에 있는 윤모모 목사님을 썩 좋아하지를 않아요. 누군지 아실까요? 저는 그 목사님을 썩 좋아하죠. 굉장히 저는 그 설교 말씀에 굉장히 저는 좀 반감이 많은 사람이라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온 구로동 그 근처로 온 데를 찾아다니면서 방역차를 만들어가지고 다 방역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런 뉴스는 일반 KBS, SBS, MBC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만 나오냐면 사랑제일교회 이들 말도 안 듣고 나와서 저렇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그런 것들만 보도가 되지
정말 교회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교회는 수많은 피해를 좀 입고 있죠. 말도 않는 집단. 그리고 지금 못 나오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오해가 깊이 빠져서 못 나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 나가면 큰일 나겠구나. 교회 나가면 죽는구나. 교회 나가면 이거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구나. 이 생각에 깊이 빠지도록 만든 게 이 KBS, MBC, SBS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좋은 점은 말하지 않고 지금 교회에서 이런 방역을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모이기 전마다 이렇게 이 소독을 이렇게 하고 철저하게 아직도 열 관리하고 다 이렇게 불편하지만 다 마스크 쓰게 하고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가 그러한 집단으로.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이 고난, 그리스도로 받는 우리의 고난은 이 선을 행하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선을 행하지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옵니다. 불신자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뭐가 된다고요? 연단과 정화가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자유인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나타날 이 심판을 보면서도 여전히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다면 나 역시도 불신자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로되 우리가 주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의 영혼을 미쁘신 우리 창조주께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세속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신자를 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할 수 없고 그저 교회 와서 복을 달라고 말하는 성도를 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말할 수 없는 이런 참혹한 현실, 이런 속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험하고 위험하고 좁지만 그 길을 기꺼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연단과 또한 거룩함이 나타날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죽음을 통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여 그것을 돕게 하여 힘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전 세계 이와 같이 흔들흔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구별할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 위로할 자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3장 찬송하겠습니다.